사도 요한이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쓴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영지주의가 휩쓸고 있었고 이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생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상대적으로 육적인 것은 소홀하게 여기는 사상적 체계였습니다. 영지주의에 심취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에게 잠시 몸을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아니라 신비로운 영적인 깨달음으로 알 수 있고 자신들이 그러한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영지주의에 물든 신앙은요, 영적인 깨달음만 강조하고 삶의 태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장황하게 말하지만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이치를 터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이치를 터득했다고 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 또 그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에게 보인 교회는 아마도 정말 유치하고 한심한 교회처럼 보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잠시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굳이 영지주의가 아니더라도 세상 논리에 휩쓸려 살아가느라 삶과 신앙이 분리가 돼도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랑에 서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섭섭하고 사랑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며 분노합니다.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만들고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행복하게 살면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거짓 선지자 때문에 오염돼 버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났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빛은 어둠과 대비되는 속성이죠. 이 하나님의 속성인 이 빛은 어둠과 대비되는 속성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의 상태, 또 수시로 변하는 세상의 풍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어둠의 상태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면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 되는 것이죠.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인생 가운데 위대한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힘이죠. 그 위대한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힘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대림절 이 4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주제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오늘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과 타인을 온전히 사랑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배우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사랑을 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 못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그 안에 늘 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애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랑과 이 증오란 말이 사랑이란 표현처럼 이렇게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은요, 늘 함께하며 언제 뒤바뀔지 모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이유 없이 사랑을 하죠. 이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과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이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녀의 경우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또 공부를 잘하고 알아서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것, 그래서 사랑스럽죠. 배우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줘요. 그래서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금세 실망하고 어느 순간부터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상처와 실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바람을 갖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사랑하시면서도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결국 사랑의 핵심은요, 사랑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핵심은 사랑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형제조차 미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혈연 관계일 수도 있지만 교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신앙인조차 사랑해야 마땅한 그런 대상들을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잠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이 단어는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싫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은 말과 행동을 하니까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고 인정하기 싫은 모습을 보이니까 미움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의 감정이 심각한 것은요, 미움은 화와 연결됩니다. 이 화가 불화자잖아요. 이 뜨거운 불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내 안에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불은 내 마음을 다 태우고 또 우리의 삶을 잿더미로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가 난 상태에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화가 나면 해야 할 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화에 모든 마음이 집중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정말 말 그대로 마음이 불타고 삶이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마다 자신을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밉고 화가 난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속한 사랑,
사람에게 속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해야 한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좋은지 자기 감정에게만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 감정에 충실한 상황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것은 실망과 섭섭함과 미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결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한 세상의 잣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갖다 대면서 그 기대를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나 좋자고 하는 거야? 다 당신을 위한 일이고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자기 좋자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대에 부응해도 문제예요, 여러분. 당신이 아무리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자부해도요, 결국 상대는요, 열심히 사랑한 당신에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분명 당신을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절대적인 사랑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적인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도 나에게 세상적인 그런 상대적인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돌이키고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돼도 문제지만 돼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온 사랑은 돼도 안 돼도 모두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미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애와 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애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오직 생명과 열매만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타난 것은요, 상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억울하게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의 상황에 내몬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 수많은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욕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생각으로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십자가를 끝까지 지실 수 있었던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기준이나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요,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요, 콩깍지를 씌우셔서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지금 눈이 밝아진 여러분의 눈으로 다시 배우자를 이 젊을 때 돌아가서 만난다면 절대로 만나실 분도 있지만 거의 만나지 않으실걸요. 콩깍지 때문에 사랑했고
괜찮게 보였고 인생을 함께 나눌 만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 콩깍지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사람은 그 계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어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을 저절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심어주셨어요. 자녀가 어떻게 생기고 어떤 모양이라도 무조건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는 여기까지예요. 그 이후부터는요, 세상의 기준,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고, 반드시 실망과 섭섭함과 안타까움, 미움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미운 5살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면 5살 될 때부터 미워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 나이대가 되면,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자기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움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렇고 배우자가 이런데 다른 대상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는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대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사랑한다면 우리는 조급할 일이 없어요. 내가 바라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조급하고 걱정스럽고 다그치고 괴롭히고 싫은 말을 하고 상처 입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길 우리가 바라며 사랑한다면 우린 조급할 일이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말과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성령이 중요한 순간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야 할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숙한 사랑을 받는 자는 행복하고 사랑을 베푼 사람은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타인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가? 정작 나는 나를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가? 우리는 늘 다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죠. 자신은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타인만을 위해서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가장 완전하게 자신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뜻과 계획을 세워놓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스케줄을 엄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격려해요. 칭찬해요. 또 닮아가고 싶어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이 세운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불의한 사람들, 빛과 어둠, 어둠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 불의한 사람들이 대부분 불성실하고 게으를 것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렇게 배웠고요. 아니요. 악하고 악한 사람일수록 악한 것을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뜻과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뜻과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면 성실해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세상에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정적인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가 만족을 느끼고 행복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재미삼아 창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꼭 그 사람이, 꼭 여러분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이루시길 바란 그 뜻과 계획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인생을 만족하며 타인에게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에서 벗어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불의함에 뒤엉킨 삶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빛으로 가득한 상태로 돌아오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자신을 사랑하면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아요. 불의한 뜻에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네가 그렇게 신앙으로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넌 그대로 가난할 거고 넌 그대로 고달플 거야. 그냥 수고만 더 하는 것뿐이야. 네 인생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살아갈 때 기회 놓치지 말고 너도 이렇게 하고 너도 저렇게 하고 자녀한테 이렇게 하란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소리가 내 안에서 나에게 울려 퍼져요. 그 소리가 선명할수록 두려움이 더 짙어집니다. 정말로 나만 바보짓 하는 거 아닐까?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내 인생만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겪는 것을 두고 한 말이에요. 너무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사도들이야 말한 것은 좀 이상해. 오히려 이 사람들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이 사람들 말대로 해야 구원받고 나도 인생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나만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그 마음속에 침투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제대로 알았다라면 세상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없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수많은 신 중에 선택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니? 그런데도 두렵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를 사랑하시는데 네가 그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도 두렵단 말이냐? 그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나를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깊은 사랑을 하나님에게 받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구김살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구김살이 없습니까? 구김살이 없다는 말이 뭐죠?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느끼는 대로 행동합니다. 왜냐? 난 그래도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태어나서 생각이 딱 자라고 나니까 아버지가 계시지 않더래요. 아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나 보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아버지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한 장로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줬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 까짓 거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해보는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순차적으로 훌륭하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알지만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상처를 받고 사랑하면서 갈등하고 사랑하면서 절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타인을 제대로 사랑하고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요. 막힌 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타인을 향한 올바른 사랑이고 자신을 향한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피택 장로를 이제 투표하게 되는데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사랑한다고요? 모두 사랑하시죠. 그러나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그 계획을 믿고 바라보며 작은 미랄이 되려고 애쓰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세워지게 될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복된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